오늘 말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적이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마음 문을 열어야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마음 문을 닫고 교제를 한다면 아마 가식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며 가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마음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뜻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말씀이 깨달아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그것을 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많은 증거들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게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제가 누가 되죠?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중심적 사고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주의가 된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고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활짝 연 성도들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였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아니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응시하고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합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열어서 성령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아니라 생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내가 너무나 노력을 했다고,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마음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까? 어찌하였던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은 왜 의심을 할까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참여한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결단과 선택으로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나에게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올드맨, 옛사람이 나를 자꾸 끌고 내려가서 세상적으로 살자고 하는, 예수 없이 살자고 하는 그거와의 싸움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 성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희 말을 들었고 너희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복음적인 시대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실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며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할 것이니 그런 줄 아시오 라고 통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재림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망각되어 있었을 때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단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때는 각 개인에게 올바른 선택해야 할 책임에 부과된 책임을 말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의 때에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죠? 성령. 새롭게 피조물이 된 나의 새 사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각은 나의 생각에서 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회피하기 위해 망각이라는 유혹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떨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불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이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반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정결케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영적인 병에 빠져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것으로 영원히 망각 속에서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끝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때가 지금이며 그거를 결단하는 때 역시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외적인 9가지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은 견뎌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패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서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를 맞았고 옥에 갇히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미국 땅에서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또 폭도들에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고된 일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잡혀갔기 때문에 고된 일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굶주렸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흠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9가지를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기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 왔을 때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퍼렇게 선 그러한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지를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은혜로운 부드러운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말을 나에게 해주는 자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버린 그러한 영적인 환자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는 내적 자질에 대해서 7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자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폭도들에게 당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하는 일, 굶주리거나 배고프거나 하는 일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이야기는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이 정결함은 영적으로 순결함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을 정결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내적으로 정결하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은 복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다면 지식을 날로 자라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시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구속적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진 성도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모욕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거를 가만 안 둬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보복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그러한 일들이 상해나 모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자질이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는 것 같다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나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질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대적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서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심없이 순수한 동기와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오해와 불신과 분란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해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 인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네 번째입니까? 친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절함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이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성도들 때문에 외롭고 소외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 안 되는데 외로우십니까? 교회 안에서 외로우십니까? 혹시 외로우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저기 형제님 외로우십니까? 어떻게 우리 현숙 자매님 어떻게 외로우십니까? 교회 안에서 외로우십니까? 혹시 우리 세미 자매님 혹시 외로우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로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민수 집사님 외로우십니까? 교회 안에서 외롭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그룹들을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억울하다는 표정들을 딱 지고 계시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는 자신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면 정결해야 되고 지식을 갖춘 자여야 되고 인내하는 자여야 되고 친절한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의 뜻은 가장하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위선됨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고발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열매입니다. 근데 거짓이 있는 것은 모든 것에 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상황으로 또 몰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짓된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사랑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최고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해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의의 무기 삼아 양손을 지니고 다녔습니다라고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고 고결한 인격으로 복음의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무장함으로써 공격용으로 성령의 검과 방어용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공격용으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어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병기를 양손에 지니고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이 병기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망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랑을 하며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거나 하는 일 없이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인격을 지키고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외적이나 내적이나 그 기질을 갖추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비난과 칭찬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기도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우리에게 모욕을 할 것이고 비난을 할 것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인인 것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복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절대 서로 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겠느냐 하면 명예를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서로가 의지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를 맞는다도 죽음을 맞지 아니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슬픈 사람으로 또는 문제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하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또 스스로 남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입니다. 남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슬픈 자고 내가 못난 자고 혹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지만 기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유한 자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 하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닫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스스로 닫아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도가니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각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파워를 가졌습니다. 다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 2016년이었나요?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만 1년 내내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2018년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능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고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살은 자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슬픔해하며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영접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7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위가 아닌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호소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묵상하겠습니다.